바로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고 목마르지 아니함은 바로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 그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행복해야 합니까? 이 산상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산상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렇게도 좋아서 행복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자들이 누구냐?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 있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도 잘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종으로서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종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참으로 그들에게 복이었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뭐를 그렇게 잘한 것이 있었는가? 공로가 없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열 재앙의 근거는 전부 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무가치함을 열 재앙을 통해서 오직 전능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 무가치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구원시켜줬는데 무슨 공로 있었습니까?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무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바로 나와 여러분이죠. 나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은 게 얼마나 강력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한 마리 양을 바로 양육하고 바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가 같이 눈은 영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모르구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아직도 입으로만 주여 부르고 영을 받지 못한 자가,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가면 둘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 맹인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주면 되지만은 영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다음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대필자들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그럼 이 지필자는 누구십니까? 결국은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이 말씀 여기서 잠시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가 한눈에 보이고 있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 우리는 육으로 죽어야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이 죽어있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 죽은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면 어떨 때는 울렁거릴 정말 감사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속죄물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나 감격보다는 구원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되 이 말씀의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그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에 있던 말씀들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자기들의 교리, 이단들의 교리들을 교묘하게 침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들은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다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를 30분의 설교 안에서 10번 내지 15번씩을 이어놓고 그걸 인용해서 말로 지나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셋이 복습이 되어갖고 그 말이 그런가 하면서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할 사람이 뭐라?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아멘. 인본주의 신학, 이게 조심해야 돼. 사람들의 조심하고, 두 번째 뭘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할렐루야. 그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 앞에 조그마한 은사에 난 감사해. 방언 요새요 우리 안에도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호랑경교 사람들 방언을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요 남미 호랑경교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방언해요. 여러분들 귀신 방언 들어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저기 경상도 의성가 가서 미친놈을 고쳤는데, 미친 것도 뭐 하루 이틀 미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가둬놓고 있어 봉도 남발되었다고 해도 4대 독자의 아들이니까 그놈 씨 받으려고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가둬놓고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셔요. 그런데요 나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자기 엄마가 교회를 좀 갔고 그 친척이 그를 안내해서 거기 갔는데 그분이 집사인데 서희가 함께 기도한데 그 미친놈이요 비웃어 울든지 방언을 하는데요, 나는 그때 방언을 이제 얘기 방언을 해요. 또도 하고 방언도 잘 못할 텐데 우리 전도사는 그래도 방언을 좀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의성에 있는 순복음교회 전도사, 우리 클래스 전도사 불렀어요. 와서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우리 서에서 방언한다. 그 한차 방언에 우리 방언이 그 여전사님이 얼마나 순복음의 그 영을 받아서 방언을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그러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에서도 방언하며 부교에 가서 방언하다가 이렇게 기도시켜 놓고서 방언하는데 방언하다가 내가 들으면은 아닌 것들은 갖다 손 때릴 것도 없어요. 살짝 우겼다 올리기만 하고 주여 한데 방언 끝쳐버려요. 그런 것은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주시면 감사한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신 사역을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꾸중 들을까 싶어서 지금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구원받았기에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은사가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구원이 최고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 그렇게도 여러분들로 행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락사를 정결하고. 신명기 32장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고인이 너같이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라. 이 방패 되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가 좀 못해도 나는 이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종 나를 비유해서. 형사들한테 쫓겨갖고 도망가면 우리 집 가면 제일로 안전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헛간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가만히로 집으로 나를 묻어놓고 집 속에 있게 해놓고는 그 집 위에다가 돼지똥 발라진 꺼적대기 덮어놔요. 그러고 이제 형사들이 쫓아와서 내놓으라면 절대로 우리 아들 모른다고. 우리 엄마같이 거짓말 안 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 때문에는 침묵하시면서 우리 아들 모른다고. 당신들이 찾아가라. 그렇게 보혜사 성령처럼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아멘. 주 앞에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자들. 그렇지요? 근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지요. 가장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용서. 그래서 항상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 속에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서 꼭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들을. 영광의 칼입니다. 누가? 우리 주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에요. 우리 대적들에 대한 칼이신다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신용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들의 모든 화두를 섬멸하고 구원의 통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말씀과 함께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하는 그가 귀신들을 망할 때 물러가는 역사. 저는 한 정지를 써도 주님의 나와 동행하면서 이뤘던 귀신들, 물리쳤던 일들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옥천에 가면은, 충청도 옥천에 가면은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병자들이만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집사님 아들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거기 총무는 빨간 모자를 쓰고 항상 손에다 쇠파이프를 들고 그러고는 휘바람을 불어요. 그런데 그 총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 현상인가? 사독에 들어갔는데 사독이 조용해져 본다. 그 난리 치던 놈들이 사독에 들어갔는데 조용해져 본다. 그리고 그 방 앞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내가 손잡고 나오는데 가만히 따라옵니다. 사무실에 데리고 가는데 내가 기도를 해주려는 순간에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갖고 휘바람을 불라길래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가만 눈이 빨개졌는데 내가 손 딱 잡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귀신아 이 아이에서 물러가라. 뭐 길지도 않았어. 그러고 딱 기도하고 눈 뜨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으니까 총무가 보고 놀래갖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야 주의 말씀의 금이 그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셔야 된다. 내가 의왕시로 가는 고속도로 가자 그러면은 톨게이트 옆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 정신병원에 그 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갖고 2학년 때 그 갇혀 있었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그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갖고 그 엄마하고 같이 가서
얼마나 귀신이 역사해본가 보실랍니까? 환청을 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나중에 치료되고 물으니까 환청을 하게 되면 텔레비에 보는 것 같이 전도사 목사님 오시는 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청을 그런 정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딱 가서 식당 의자에 딱 앉혀놓고 내가 손 얹고, 저는 손 얹을 때 머리에 잘 안 닿을 정도로 손을 얹는데, 그래서 그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강하더니 내가 힘을 쓰면서 하는데 이 허리띠가, 내 허리띠가 뻥 터졌는데 아주 뭐 폭죽 터지듯이 소리가 크게 났어요. 우리 장모님 놀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경비도 놀리고 놀랬는데 나만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좀 잘 살아.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자랑 안 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신 걸로 끝나고 평생에 그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를 바라고. 한 집에 가니까요, 오후 저녁 식사해 나서, 아침에 식사 못 하고 오신 분들은 식사해 나서 졸음도 오고 그럴까 싶으니까 정신 좀 들으라고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내 동기 중에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 하나가 잘 봉사를 하다가 이 귀신이 들렸는데 온 집이 지금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얼마나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냐면요, 내가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벌써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어 엎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저 새끼 저도 목사님 오신 줄 알았는가 보다고. 조금 전까지,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막 싸나 부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저렇게 엎적이를 왜 저러가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주차장에서 차 대고 있었다고. 그러고는 나와, 이리 와.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그거 치료돼. 그게 치료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그거에 소문이 나서 자기 온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 시아버지도 이제 그 며느리 고쳐진 걸 보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 저 교회에서, 성산교회에서 이런 일이, 우리 며느리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고쳐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이정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그 교회를 좀 나가봐야 쓰겠다. 왜 그러냐, 자기 손자가 지금 몇 년째 집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집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나갔어요. 노인이 한 2달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 어머님께서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 5년째 바깥을 안 나오고 밤에는 나와서 온 집안을 뒤엎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건들 쓰고 손댈 수도 없고, 그러니 좀 그 귀신 집사님도 고치셨다면서 그래갖고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일을 가서 작정 예배를 21일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18일째 되던 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들어다니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한 집이 있어서 근데 오늘 18일째인데 3일만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그 목사가 요상하게 되었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가자고. 그래갖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그 방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올라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어느 방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방에 있대요. 목동에 52평인가 되는 집에 사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창문은 깨져 있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러고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렇게 검소한 집이 있을 수가 없어. 다 두드러 깨버려서 놔둘 수가 없대. 그리고 낮에는 저렇게 자고 있다는 게 예배 다 드리고 내가 딱 잠시 주여 오늘 또 주의 이름이 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딱 하나 하고 그 방 앞에 가갖고 놓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놓고 하면서 이름 딱 부르면서 누군 아무개야 하나님은 사랑이 실한다. 문 좀 열어줄래? 라고 하니까 문이 딱 잠겨있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집사란 사람이 뭐라고 첫 마디가 하냐. 아,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가세요. 그거 깨어나갖고 우리 죽어요. 또 밤이나 괴로운지 낮에 깨어나갖고 어디다 치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내가 놓고 하면서 아무개야 하나님은 사랑이 실한다. 문 좀 열어줄래? 하고 돌리니까 그랬더니 뻘떡 일어서니 아이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 실한다. 문 좀 열어라. 라고 탁 돌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지 책상 뭐 이런 걸 다 갖다가 장애물 내놓고 문을 못 열게 널어놓고는 못 열게. 그래서 내가 밀고 들어가는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내가 책상을 물리치고 들어가갖고 이렇게 옷 입고 있던 사람이 그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요. 이렇게 양복 입은 내가 이불 속으로 파고 들면서 그 이불 속에 그 쾌쾌한 냄새 나는데 향내같이 느끼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놈을 딱 껴안아요. 한참 껴안고 말없이 볼을 대고 있다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얼굴 한번 만져보자 그러고 만지면서 네가 보기에는 몰라도 대단히 잘생겼네. 윤곽이 어쩌냐 이 캄캄한 속에 이렇게 있겠냐. 우리 이불 젖히거라. 그랬더니 젖히래. 고개 끄덕끄덕해서 젖혔어.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해. 하나님,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딱 하고 이불 딱 젖히고 탁 일어나서 앉아.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속에서 지금 조용하거든. 지금 엄마하고 아빠는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가자. 나 너한테 오니라고 지금까지 밥을 안 먹었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좀 씻고 나올래? 그렇게 그러겠다고 고개 끄덕.
키도 이만큼이나 크지 원칠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내가 문 열고 나오면서 우리 아이 씻고 나올 테니까 박수 칠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나와서 있는데 한 20분 있으니까 딱 씻고 나왔어. 울어버려. 지금 엄마 아빠가 펑펑 울어버려. 그게 내 능력 갖고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 그 더러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얼굴 문대는 예수 사랑. 사랑 앞에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능력 과시하지 마세요. 전번에 뭐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뭐 귀신 놔두고 능력 싸움을 했는데 목사님이 지셨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갖고 나왔는데 박수 쳐주면서 나가서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눈치 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가서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 곁에 서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또 울어. 우리 5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 나간대. 외식.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지금 하루 종일 해도 다 필설로 할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뜻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크고 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엄지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깨끼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나 엄지손가락을 쓰신 것 같이 깨끗한 것도 쓰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상감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욕심으로 큰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신 걸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관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라셨으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고 안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범해서 가인처럼 낯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48일을 중환자실에서 호수를 꽂고 호수 꽂고 옆구리에 근육을 들여서 계셨어요.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어머니를 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들이 부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이 오늘 결정했습니다. 뭘요? 어머님이 잘 사시면 5일, 그러면 한 3일 만에 돌아가신데, 목사님 한이 될까 싶어서 집에 모시고 가서 계시다가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시라고, 그 중에 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성심병원 의사가 그걸 풀어주면서 약 5일치 주면서 보내주셨어. 집에 모시고 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하나도 없죠. 발은 이렇게 휘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휘어져서 펴지질 않아요. 48일 동안을 그러고 계셨습니다. 손도 짬매갖고 이렇게 하고 웅크리고 계속 이렇게 계시고, 그걸 날마다 교회 나기 전에, 교회 들어와서는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오일이 약 끝나고 내가 약타로 다시 갔더니 의사들이 장례식 몇 호시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다가, 어머니 지금 더 건강해지셨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당신들한테 데리고 오겠다. 약을 지어주라고. 일주일치만 지어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보름치 지어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머리에 머리 나기 시작했고, 발이 펴지기 시작했고, 손이 펴지기 시작했고, 돌아가신다는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그리고 5년 더 사셨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확 베란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따라서 목사님 전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요. 아니 전현이다 누구요? 그러니까 저 부엌에 있는 년 말이에요. 아 부엌에 누가 있어요? 근데 훌쩍거리고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치매가 걸렸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 가면 말짱했는데 오늘따라 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몰랐어. 주여, 오랫동안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여정입니다. 치료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치매 귀신아 물러가라. 치매가 뇌 때문에 그러지만 그 고장난 뇌에 마귀가 역사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괜찮아졌어. 그리고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면 내가 항상 8시나 집에를 들어오죠. 근데 그날따라는 일상하니 빨리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한 7시에 끝나고 나오면서 딸기 새로 나왔길래, 그래서 딸기가 11월 달에 새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나는 기어가 이게 2팩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지요. 갔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줘서, 어머니 어째서 빨리 들어왔니요? 내가 10시나
산모해놓고 10시 나가서 낮밥 겸해 아침밥을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왔으니까 또 어머니하고 밥을 먹고 싶어서요. 그때 밥을 차리더라고.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는 둘이서 먹었지요. 먹고 우리 집사람 상 치워준 다음에 딸기 갖고시오. 그 어머니 새딸 새로 난 첫물이니까 어머니 드리게라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딸기 2알 먹고 3알째 들더니 목사님 내가 추워. 그래요 뭐 몸살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지 으썩으썩 추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불 갖다 이렇게 덮어드리면서 하나 더 잡수시라 그랬더니 하나 더 먹더니 그런데도 추워 그래. 그거 못 알아먹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 못 알아먹고 그럼 어머니 나도 피곤하니까 어머니 가서 방에 누워 계세요. 따뜻하니 해드릴게라고 따뜻하니 전기 불려서 이불 덮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머리 혼대 보고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잠이 막 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막 울면서 여보 빨리 일어나 보라고 가서 보니까 이미 숨 몰아 쉬었어. 눈만 감고 계시네. 내가 마지막 기도해 주면서 그럴 때 눈물 쭉 흘리시고 주님 앞에 가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걸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내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치료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기도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강조하려고 내가 하는 거. 우리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목도되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줘 드렸죠? 다 받으셨어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코스모스 아이온 오이코메네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라고 절대로 안 하니까 내가 사갖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코스모스가 185번이 써졌어요. 성경에 아이온이 116번인가 써졌어요. 그 다음에 오이코메네가 15번이 써졌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온은 시대라는 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아무튼 세상으로 해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아이온인지 코스모스인지 오이코멘인지 개인지 몰라요. 개까지 해서 같이 혼돈되어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읽으면서 한글로 해석하면은 오이코메네를 세상으로 코스모스로 오인할 수도 있고 아이온을 코스모스로 오이코메네도 오인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종종 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이 부족하다고 내 생각이 짭짤해서 지식이 없다 해서 빼버리고 내 생각이 지나치게
학식적이어서 성경을 뛰어넘어 보태면은 마지막에 경고하심을 보니까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 벌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징벌을 놔두고도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책 받을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네. 왜 성경이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느냐? 심지어 요사이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성경으로 꽂고 들어오지 말라는 외경도 미시라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외경뿐만 아니죠. 마카비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꽂고 와서 성경을 정정하려고. 그런데 큰 오류를 보면 성경은 성경이 증거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너희들이 증거받을 것 증인은 계신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네.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않듯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신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죠. 이거 이 빨간색은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나오면은 이 빨간색을 치세요. 두 번째 아이온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아이온이 나오면 이걸 치세요. 노란색을 치고, 세 번째는 오이코면은 15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 파란색을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죠. 부족에 가서 오늘 오신 분은 다 나눠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개가 나와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세상으로 많이 해석을 해야 할까. 그 개는 땅이니까 땅 색깔 이렇게 해서 4가지 색깔을 우리는 칠해놓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색깔로 분부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뭐하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펠로에 합니다. 두 번째도 아가파고 하느냐 묻는데 펠로에 한답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네가 날 펠로에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내 맘 아시죠? 펠로에 하는 거 하시면서 두 단어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다 써졌지만 사랑이 스토르게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또 사랑이 펠로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거 구분 없이 원문 보지 않고 주석 보지 않고 보면은 오류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 볼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 오이코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자, 세상이 무슨 세상이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원하지 마세요. 주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코스모스들은 또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요일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나중에 할 것이 없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요일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요. 요일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상고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들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생이 그 그 속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여기서 세상이 나오죠.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에요. 형제들아, 코스모스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못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들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미움이 어디서 최초에 나타났던가요?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이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래서 가인의 속에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자꾸 재물 갖고 이야기인데, 물론 재물도 문제가 있겠죠. 악한 자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름해 갖고 11조 냈던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자랑하는데 노름해 갖고 고스톱 쳐갖고 돈을 땄는데 20몇만 원을 11조로 바쳤대요. 여러분, 이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해갖고도 11조 내면 안 되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이 또 뭔 세상이요? 코스모스 세상이요. 그래서 아이온이 아니에요. 오이코멘이 아니고 코스모스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우리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일방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코스모스예요. 그렇게 사랑한 코스모스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해? 이게 지금 여기서 밝혀지고 나가야 할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는 노상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이 대목 하나 갖고 설교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사실을 파헤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진리의 길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모스 목사님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가 나그네같이 너희를 금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내가 성경을 그전같이 직접 내가 잘 안 읽고 있느냐면 1, 2년 사이에 지금 눈이 도수가 뚝 떨어져 갖고 그런 데다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두 쪽 눈이 다 있어야 여기까지 보였는데 절반밖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에 더듬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서 저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나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내 말이 너무 어려웠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부터는 거름민과 나그네 같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는 이 땅에 있다 묻어도 영혼은 하늘에서 내왔으니 하늘로 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야.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까지 가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지금도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나그네와 거름민 같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또 가고 또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고향에 갔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똑똑한 도의원까지 했던 아줌마한테 내가 한번 진땀을 흘려요. 정말 그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목사가 그따위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갖고 행이 언제 나요? 구원받은 거 아니고 지금도 행이 언제 나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손과 발을 씻으며 가는 거름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 다 목욕 환자들이죠? 그러면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된다고 말이야.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씻어야 된다고 말이야.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도 또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씻어 하지만은 영혼의 나그네 된 우리가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좀 다르더라, 저들은 다르더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좌하기가 어려워요. 말씀 따라 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지는 자가 이긴다는데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 딸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은아, 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등만 매달 해왔는데 이번은 2등이냐? 2등 했네, 공부를. 아니 아빠, 목사님 딸 은혜가 2등이잖아. 치는 것이 이긴 것이라 그래서 문제를 한 놨었대요. 왜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가르치시기를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대. 그래서 은혜한테 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면 영적으로 하늘에서는 이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낮아지지 않아도 될 텐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낮아지면 위에서는 이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낮아진 것 같은데 높여주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노회장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에게로 가라면 부에게로. 이 부에게나 부서기는 무한 자리냐, 이거 어중간했고 줄 자리가 없을 때 그냥 던져준 자리야. 그런데도 나는 부서기, 부에게, 부서기, 부에게, 부서기, 부에게를 6년 했어. 근데 한 번도 두털되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노회장도 시켜주시고 초회장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도 이사장도 시켜주시고 총재도 시켜주시고 나 해보았다 자격이 없었어요. 돈 줘본 적도 없어요. 그걸 시켜놓으니까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는 자리를 지키고 자리값 하려고 경비를 대주는 적이 있어도 자리 때문에 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지고 살았더니 이기게 하셨고 오른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려대라는데 못했어요. 그게 그때 내가 손을 안 댔어야 주님 앞에 할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는 주먹 부들부들 떨고 돌았습니다. 금식 2번, 3번 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나그네지만 자리가 아름다웠다. 우리 어머니 같은 아름다운 나그네 길을 살다 가셨는데 지금도 내 고향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이야기는 항상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한 교구를 만들 정도로
그 삶이 이방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크리스찬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었고, 무당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만신들, 우리 동네 만신들이 다 만신기를 내렸어요. 그 한 집에 18번을 1년이면 제사를 지낸 장손들도 구원시켜서 제사를 한껏 통합해갖고 목사님 모셔다가 추도 예배로 드리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지요. 제가 개척했던 날 나는 우리 어머니 그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가슴에 담고 살지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한 19명 도 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들 이야기하고 났는데 딱 8시나 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일 예배 여기서 드리고 가지.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러면 작은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시오. 그때 작은 아들이 교회를 떠났고 안 다닌 사람이고 큰 아들은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내 큰 아들과는 같이 가겠소. 그러니까 당신 가면 나도 가야지 뭐. 일어났어요. 얼마나 내 마음으로는 좀 섭섭하죠. 온 가족이 뒷날 예배 같이 드려주면 좋을 텐데. 근데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차들 타러 나갔는데 나하고 둘이 앉아서 봉투 2개를 내놓습니다. 봉투 2개를 내놓으면서 하나는 감사한금이라고 써졌어요. 이건 내일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강구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건 월세 3달치가, 전기세 월세 3달치가 여기 들었어. 봉투 하나를 또 주면서 이건 자네들 생활비 3개월분이야. 그러면서 아들 미안해. 내 교인 아닌 사람들 욕심내지 마라. 오늘 내일 29가 드리고 가면 그 다음 주는 누구하고 드리려래? 내게 보내준 숫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 어미의 작은 손에 있는 물질 노리지 말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300만원, 30만원, 40만원을 11조를 하고 사시는 분이니까 가게 4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머니 11조 노리지 말고 저 큰 손 하나님 거 잘 들어야 됩니다. 큰 손 하나님 앞에 구해라.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면 큰 손 하나님 앞에 부탁했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해보죠. 그때 어머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으로, 할렐루야. 나그네와 그림같이 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한 3, 4년이 지났는데 토요일날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일 주일인데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나 퇴임했어. 이제 권사 퇴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는 내가 오늘은 아들 교회 가서 아들이 전하는 말씀도 좀 듣고 아들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교회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또 이 땅에서 나르그네같이 그림같이 살면서 본향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시기를 바라면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코스모스는 18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만 7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코스모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 24번이 써져 있으니까 180번 중에 104번이 요한서에 써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서에서 47번, 공관복음 세 복음에 14번, 나머지는 신약성경 22에 써져서 185번의 코스모스가 써졌는데 이 코스모스가 얼마나 혼돈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스모스를 보자. 성경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 성령의 깨달음을 영이 없이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총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금식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한참 후임자를 구하면서 첫째 1위가 뭐였을까요? 박사였습니다. 90년대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학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모집하면 부교육자도 모집하면 박사학위 있어야 됐어요. 최하 학사. 박사가 한국교회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했어요. 목사는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목회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땄던 우리 신학교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들으면은 뭐 얼마나 매끄러운 줄 모릅니다.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강의 잘하시는데 처음 그 강의 지금도 기억을 해요. 비교 종교하면서 하시는데 그 강의 지금도. 근데 그거 깔딱 넘어가갖고 막 신학생들이 개척하지 않고 개척했는데 4번이나 개척했는데 실패하셨어요. 그랬다가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보시면서 금식하고 성령 받고 났더니 목회가 되더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람들에게 받아서 사람의 뜻을 연구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의 믿음을 연구하는 모임 사람들의 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코스모스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또는 이 세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 그 자체이다. 코스모스가 우주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께서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실 때에는 그 속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비유한 코스모스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 1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무엇에 보냈다?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에 보내심은 뭐 하려고? 저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시려고. 우리 코스모스 된 우리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코스모스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죠. 할렐루야. 그럼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국어사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잠시 후에 세상이란 국어사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 개념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세상 그러면 이런 세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거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또한 주님도 코스모스를 미워하신대요. 왜 미워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19장 3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세상은 다 코스모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분이 되십니까? 전혀 안 되지요. 어떤 코스모스는 사랑하시고 어떤 코스모스는 미워하시고 어떤 코스모스는 또 사랑하시고 어떤 코스모스는 미워하십니까?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단장에 데려가지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함께 영접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코스모스에. 그래서 우리도 코스모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코스모스의 속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죠. 정말로 그렇게 하신 것 같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코스모는 사랑을 받고 어떤 코스모스는 미움을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이제 알아봅니다. 3페이지 들어갑니다. 코스모스, 우주.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 세상,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시에 시작했으니까 13시, 14시 30분. 1시간 반에 먹죠. 잠시 목마르시죠? 이게 내가 어떨 때는 여러분도 듣고 있다 보면 시간 안 채다 보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 가서도 성경 공부식으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내가 끝날 때서 정신이 타려갖고 그러면 3시간 지나네 그럽니다. 미국 성도들도 1시간만 되면 땡 하면 일어선다 그래요. 그런데 왜 3시간 지났네 그래.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나한테 딱 마이크 주면서 목사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 1시간 지나면 안 일어나 본다. 그러니까 또 9시에 일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10시 20분이 되어버렸어. 한 사람도 안 움직여버렸어. 화장실도 안 갔어. 그 다음날 11시 또 20분까지 그 다음날 12시 10분까지 해버렸어. 그래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움직여. 말씀이 속이 꿀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시간과 상관이 없죠. 네? 시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50분이 시작하겠습니다.